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제가 이제 피드백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 또 내가 말씀을 손에 놓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열심을 내서 한 말씀을 좀 읽어봐야겠다. 일독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 여러분 그것을 또한 이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그것을 지도를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 성경을 배우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그 지침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꼭 시간을 내셔가지고 많은 시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루에 한 5분, 10분 정도, 조금 길게는 뭐 한 15분에서 30분까지 여러분 시간을 꼭 마련하셔가지고요. 누구랑 만나려고 하면은 약속 잡잖아요. 근데 우리의 스케줄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여러분 예약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없으면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게 될 겁니다. 바쁜 일들도 많고 해야 할 일들도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여러분들 스케줄표에 꼭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넣으셔서 여러분 말씀을 꼭 가까이 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강의안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요, 기도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예요? 풍성한 삶을 위한 기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기도는요, 타종교에서 하는 기도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요,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품에 안기는 그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마음이 상했던 것, 또 친구들과 지내면서 또 세상살이를 하면서 많이 상했던 것들을 다 들고 나가서 내 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자녀들이 이제 저녁에 제가 집에 들어가면은요, 아빠 하고 와가지고 제 품에 안겨요. 그리고 하루 종일 있었던 얘기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친구들이랑 좀 안 좋았었던 이야기도 하고 다쳤던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저는 그거를 들어주죠. 그리고 위로를 해줍니다. 괜찮다고 하고 또 내일부터 또 열심히 잘하면 된다고 격려를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새로운 용기를 얻는 여러분 이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요. 모든 종교의 기도는 그러면은 이게 다 비슷한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차이점이 있는데요. 먼저 공통점은 있어요. 뭐냐면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절대자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믿는 대상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기도의 속성인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소원을 아뢰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일반 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내가 곧 신이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신성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뭐 이제 보통 종교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은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대화가 가능한 인격적인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타종교는요, 비인격적인 대상이죠.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도 못하죠. 우리의 기도를 이룰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요, 상호 간의 대화입니다. 나도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기도를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상호 간의 대화로 기도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우리의 기도는 이제 끝날 때 뭘로 끝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죠. 왜 예수님이냐?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탕감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중요한 차이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타종교는요, 그냥 일방적으로 내 요구만을 간구하죠. 그리고 신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 신을 감화시키면은 그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제 이렇게 믿습니다. 이게 아주 분명한 차이점들이 있고요. 기도의 목적도 그래서 다릅니다. 타종교의 기도는요, 나의 욕망을 달성하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신을 막 열심히 막 어떻게든 간청해가지고 얻어내려고 하는데, 이 기독교의 기도의 목적은요,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로 인해서 나와 이웃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화해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샬롬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평화, 그 샬롬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도의 응답도요,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타종교에서는 열심히 노력해라. 네가 뭐 재물도 많이 갖다 바치고 뭐 이러면은 신이 감화하셔가지고 그래서 너에게 좋은 걸 줄 거다. 그래서 일종의 공로 사상이 있어요.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 응답에 대한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요, 우리는 결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도 없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사실 우리의 컨트롤을 받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사실 들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큼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그냥 우리를 용납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절대 은혜로 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야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은 나로부터 출발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가 출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으로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가 이제 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면 우린 뭐예요? 우린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표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도가 자녀라고 하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이러면은 제가 특별히 나쁜 게 아니면은 다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자녀의 특권이다. 자녀의 특권.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자기 자녀가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얘가 뭐 학교 다니면서 뭐 말도 잘 안 하고 학교를 잘 다니는지, 근데 어느 날인가 봤더니 아빠 책상에 뭐 놔뒀어요. 그러고 확 나가더래요. 가만 보니까 책상에 등록금 고지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그 몇백만 원 하는 대학교 등록금 고지서가 있는데 그 처음에는 조금 이거 이놈 봐라 이게 좀 괘씸하기도 하다가 아유 그래 얘가 내 아들이구나. 아들이니까 아빠한테 할 수 있는 특권이다. 그런 생각에 또 이제 기쁜 마음도 들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들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자녀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자녀니까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가 자녀들과 소통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가는 자리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저 기도 못해요 라고 이제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기도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처음부터 말을 잘하지 않죠.
말을 하면서 배워가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또 상대방과의 대화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점점 자라가면서 알아가게 되듯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계속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배워가고 자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 성경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리해 보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의무나 부담감 뭐 이런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배워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가 깊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정도만큼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자녀들이요. 어떤 아이들이 성공을 하는가? 요즘에 이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자녀들이 부모님과 앉아서 매일 식사를 하는 아이들이 훨씬 세상 가운데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아이들은 어른들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요, 권위에 대해서 부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사회생활을 잘하게 되고요. 또 언어를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잘 이게 이해를 하게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언어 발달이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직접 말을 배우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또 어휘도 어른들이 쓰는 어휘를 갖다가 이 밥상머리에서 배우다 보니까 아이들의 말이 자연스럽게 늘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성공할 확률도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마찬가지로 기도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늘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앞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이가 자라가면 말 배우듯 평생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기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데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보면은요, 그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1장을 가지고 지금 뭐 5주째, 6주째 이제 설교를 해나가고 계신데 이 주기도문이 기도의 정수, 기도의 본령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배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 자, 이 주기도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앞부분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다음에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에 보시면은요. 십계명의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5에서부터 10계명은 이제 이웃과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그것과 비슷하죠. 하나님에 대한 기도, 우리에 대한 기도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요. 음, 먼저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살펴볼 건데 여러분 이 기도문은요. 이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기도는 누구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에게서 기도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데 여러분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사회에서는 신들이 하늘에 있다라고 믿었죠.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은 뭔가 이제 신성한 존재들이 있는 곳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셨어요? 누가 되셨어요?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늘에 계신 뭐예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누가 있어요? 우리.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나 혼자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죠.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때요? 거룩히 여김을 받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거룩하신 분.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를 했고 이제는 나를 닮아서 너희도 그런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았던 자들이었는데 우리는 교회와 어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생각해야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늘 또 이것을 점검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하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와 우리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가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다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보시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이 전하신 중심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직접 내려오시지 않고 어떻게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대리자를 보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셔가지고 지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누가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위임받은 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이제 표시라고 표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통치가 지금 나와 우리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세상에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우리의 삶에 현재화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요 또 지금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오게 될 거잖아요. 종말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 종말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될 텐데 그 미래에 우리가 보게 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적 하나님 나라,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보시면은요.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예요. 자, 그리고 이것은 또 자라가는 기도이고 사역하는 기도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소망을 하는데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현재만 소망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미래에도.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온전히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는 기도, 소망하는 기도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라가는 기도인데요.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지만은요. 우리가 어릴 때는요. 내 뜻을 주장하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그다음에 내가 욕망하는 것을 당장에 내가 얻기를 막 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점점 자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기대가 있으시는구나. 또 부모님이 어떤 뜻이 있으시는구나.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부모님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도 점점 자라가면서 신앙이 어릴 때는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만 이제는 신앙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일치되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기도로 점점 바뀌어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어렸을 때 막 콜라를 구합니다. 이렇게 아빠 나 콜라 주세요. 그러면은 부모가 이 콜라를 매일같이 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빨 다 썩고 건강에도 안 좋고 하는데 안 주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릴 때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자라가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역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방식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하는 것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기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고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주기도문인데 그렇게 나의 기도를 들어줄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먼저는요. 시간을 좀 구분을 하고요. 여러분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분리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QT라고 많이 얘기하죠. quiet time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 시간과 장소를 다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 TV, 뭐 어떤 일, 뭐 여러 사람들로부터 여러 소리로부터 단절된 어떤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다음에 조용한 장소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차분하게 묵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막 이제 일어났던 그 모든 마음의 어떤 풍랑들이 좀 잠잠해졌을 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나지막히 불러보는 것이죠. 여러분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통성 기도에 익숙한 분들이 있어요. 또 특별히 이제 뭐 순복음이나 좀 이제 좀 기도를 좀 세게 이렇게 좀 하는 데가 있죠. 또 외적으로 이제 강하게 하는 이제 또 그게 익숙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앉아 있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너 사랑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자기야 사랑해. 이렇게 나지막하게 말하죠.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제가 그런 이미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나지막히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듯이 또 존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또 여러분들 익숙하게 부르시는 찬양들 있으시면은요. 찬양 같은 거 좀 부르셔도 좋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뭐 이런 찬양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들 있잖아요. 이런 찬양들을 좀 여러분들 애송곡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이 찬양을 하면 내 마음이 좀 잠잠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그런 찬양을 좀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 이제 먼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건져 주신 주님,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나와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잠잠하게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들이 있다면은 이걸 붙들고 그걸로 또 이제 기도를 하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내가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또 잠잠하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또 주시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걸 또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 삶의 모든 영역들, 내가 속한 공동체, 모든 영역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다면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었다면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자, 먼저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생존 방식에 대해 가르쳐 주는 기도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실 구해야 될 게 많죠. 뭐 이제 당장 뭐 아파트도 사야 되겠고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분유값도 구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해야 될 게 너무너무나 많지만은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삼시세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생존, 생계에 관련된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 생계를 위해서 구하는데 하루치 분량, 하루의 필요만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루의 필요만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은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사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오늘의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지만이 이 땅에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야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이 광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고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죠.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루치 분량, 그 다음에 한 호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약 2리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가지고 와서 이걸 쌓아 놓잖아요. 내일까지 먹으려고 더 많이 가져와서 막 쌓아 놓으면은 이게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은 썩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양식 매일 준다고 했지. 내가 매일 주는 양식으로만 사는 거지 너희가 쌓아놓고 사는 게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동원해서 매일매일 먹을 것을 물어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만 사는 법을 알게끔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자꾸만 안전으로 삼으려는 게 많아요. 우리는 통장에 돈이 많으면 뭔가 마음이 좀 이렇게 안정감을 얻게 되죠. 그리고 뭔가 마음이 좀 든든합니다. 그리고 내 인맥이 많으면, 내 학벌이 좋으면, 내 스펙이 좋으면은 뭔가 든든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그것이 나의 안전을 보장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외에 내가 쌓아놓은 것을 의지하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엄청난 풍년이 들었을 때 창고를 더 짓고 이제는 내가 편안히 살자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내 생명을 거둬갈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종말 신앙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들고 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했느냐? 여러분 그거 들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용할 양식,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겁니다. 우리죠, 우리. 여기 보시면 말씀에서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지금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이 일용할 양식에는요.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형제들을 위한 몫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담임 목사님이 또 설교를 또 하셨죠. 그 광야에서 이제 만나를 거두러 갈 때 광야에 뭐 어린 아이들, 그 다음에 또 병든 자들, 또 노인들, 몸이 아픈 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나가서 이걸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해 가지고 올 때에는요 이웃을 위한 몫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기도에는요 항상 우리는 공동체적 기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항상 누구를 위한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위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또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 온 열방을 향해 이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를 그러면 이제 하는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시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아까도 만나를 갖다가 욕심껏 내가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썩어서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만 해주시면은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충성봉사하겠고요. 제가 교회에다가 11조 제일 많이 내는 그런 장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욕심이죠. 여러분 물론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가진 재물을 힘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선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욕심이죠, 욕심. 나도 잘 살기를 원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그러면서 내 몫의 일부분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할 도리는 좀 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요. 우리 자녀들이 막 부모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사탕 사주세요. 콜라 사주세요. 이런 불량식품 사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누가 어떤 부모가 이걸 들어주겠습니까?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들어주지 않겠죠.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도 우리를 다 보고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 이게 욕심인지 아닌지를 다 알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도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또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존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용서를 위한 기도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인데 여러분 앞에 이 기도문이요 이게 사실 이게 번역상으로 사실 순서도 그렇고 조금 번역이 이렇게 막 매끄럽게 잘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이 좀 원문에 가깝게 그리고 좀 저의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죠? 저의 의역이 좀 많이 들어간 건데요. 자 보시면은요. 이 말씀해 보시면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도량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자, 먼저 용서를 누가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는 남을 사랑할 만한 그런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구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끊임없이 부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세상이 말하는 용서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는요. 분명히 차별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이 분노도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시간에 맡겨야지만이 이 용서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용서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얘기하시는데요. 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 그리고 100 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1만 달란트 이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탕감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또 100 데나리온 빚진 자를 갖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막 멱살을 잡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왜 이거 안 갚냐? 너 이거 안 갚기만 해봐라. 내가 감옥에 쳐넣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만 달란트 탕감해준 그 주인이 이거를 지나가다 본 겁니다. 그 종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불렀죠. 나는 너를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왜 다른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이게 수조 원입니다. 이게 인간의 평생 가도 갚지 못할 돈.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가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풍성하게 또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부어지게 된다면은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은 자. 그 사람은 복음이 없는 자다라고 이제 그렇게 역으로 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써놨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이미 이제 관계가 회복됐고 평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피스메이커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면은요. 내가 이제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 나도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 구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이 자꾸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또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그 사람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될까? 이렇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게 되고 우리의 깨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관계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뭐 정치, 사회, 경제, 뭐 나라 간에 깨어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남북한에 아직도 관계가 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회복돼야 될 것인가?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온전한 샬롬을 누리기 위한 기도가 이제 아까 이제 그런 기도가 이제 이 주기도문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보시면은요,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이것은 어떤 기도냐? 유혹을 이기기 위한 기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테스트가 아니라 temptation, 유혹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자,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스스로 시험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욕심 때문에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기도는요.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도 끊임없이 이 죄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죄를 향하도록 우리의 욕망을 향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고 나아가는데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이렇게 충동질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죠.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충동하고 또 세상의 많은 문화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 전투를 위한 기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를 다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기도의 답송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의 결론인데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면서 끝나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이 나라, 권세자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영광의 것들이 여러분 이것은 사실 눈에 보여지는 권세자들의 것도 아니고 힘 있는 자들의 것도 아니고 여러분 누구의 것이에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잠깐 악한 세력들을 허락하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고 마지막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도래하게 될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 나라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기도, 선포하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자, 이제 아까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런 기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리고 이건 정말 내가 필요해서 구하는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욕심은 아닌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게 꼭 필요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과연 일치하는가? 끊임없이 물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내 욕심이구나. 점점 내 기도가 간단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기도로 모든 기도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대부분의 내가 간구하는 것들이 내 욕심일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염치가 없는 거죠. 내가 지금 30세끼 먹고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뭘 더 구하고 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점점 간단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이것을 의지하게 되지 않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 형제들을 위한 기도, 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우리는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캐파가 계속 넓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관계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깨진 관계가 있다면 화해해야 될 자들이 있다면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그게 떠올라요. 기도에 방해가 됩니다. 그러면 자꾸 이거를 놓고 기도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 또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갈등하고 있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혹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눈으로 다가오는 유혹들도 있고 또 우리의 육신의 쾌락을 자극하는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너무 상업화되어 있고 자본화되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든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특히나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해 이것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 내가 연약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약한 부분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덮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아이 뭐 이 정도 해도 괜찮겠지. 하나님 뭐 이해하시겠지. 그리고 마치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늘 하나님 우리가 지켜보고 계신데 하나님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탄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주 기도문이다. 나를 위한 기도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 살면서 문제가 많으시죠? 막막하고 답답하고 내 문제와 필요를 막 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상황이 그렇게 빨리 잘 변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때는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앞에 뭐 원망하고 뭐 답답한 마음 다 쏟아 놓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상한 마음을 다 들고 나오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쏟아 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우세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요.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갈 것이다. 라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필요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아, 자, 이렇게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다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한 주간 또 살면서 문제가 많으실 거예요. 또 구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구하세요.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고 계시다.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 나를 품으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반드시 해결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신다면은 여러분 이전과는 조금 다른 한 주, 또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한 주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시고요. 여러분들 또 이 4주차, 이제 5주차죠 벌써. 여러분 5주차 강의 또 그동안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